역사상 가장 중요한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일, 72시간, 성경이 거의 말하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겠지. 그냥 죽어 있었겠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에베소서 4장 8절, 마태복음 27장 52절.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세계 스올, 죽은 자들의 세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기록했을까요? 왜 바울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부활 직후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거리를 걷는 기이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무덤에만 계셨다면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의 심장부까지 내려가셨다면 부활은 전 우주적 승리의 선언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절반만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 부활 이후 40일의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신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 우주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후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폭은 약 9m, 두께는 손바닥만큼 두꺼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땅에 흘렀고 정의가 왜곡되었으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해가 지기 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그들은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무게로 약 33kg에 달하는 향료였습니다. 왕의 장례에 합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올, 히브리어로 무덤, 구덩이 또는 죽은 자의 처소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 영어로는 셰올이라 불리는 이곳. 이것은 우리가 아는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도 아닙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모든 죽은 자들이 머무르던 중간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스올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음부 곧 하데스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위로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악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 고통과 후회의 장소, 다른 한쪽은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어떤 이는 10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그리고 금요일 오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올의 새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패배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복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고 스올을 지배할 권한을 취하셨습니다. 스올보다 더 깊은 곳, 일반적인 죽은 자들의 영역이 아닌 특별히 구금된 존재들이 있는 곳. 성경은 이곳을 타르타로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을 극도로 타락시켰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 심각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구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은 이 감옥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승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캐리소는 왕의 전령이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졌다. 너희의 계략은 실패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과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보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타르타로스에서 개선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1500년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했을 때 그것도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제 그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세가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무릎 꿇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스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더 이상 스올의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참된 낙원으로.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그 강도도 함께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떤 구약 성도들이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두어 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로마 제국의 권위로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의 인장보다, 군인들의 창보다, 죽음의 권세보다 강했습니다. 셋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주일의 새벽이었습니다. 첫째 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보게 하려고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목소리, 그 이름 부르심.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것이 부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울음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들은 그분의 발을 만졌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육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긴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그분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못자국과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심하던 도마가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이것은 집단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수월로, 수월에서 승리로, 승리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입니다. 그분은 내려가셨기에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침묵의 3일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전쟁이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계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이 당신의 믿음에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다음 시리즈 부활 이후 40일의 미스터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